자, 이제 주기도문 기도,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주기도문 기도, 이 주기도문 기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지침을 따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기도문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찾아야 할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보배와 같은 아주 빼어난 교훈적 설교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율법을 재해석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엔 팔복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서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 배웠고 또 열심히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혹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암미타라는 기도문을 외웠어요. 암미타라는 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암미타라는 기도문이 총 18가지의 항목에 대한 복에 관한 기도문이에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암미타라는 기도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배웠고, 그들은 다 암송을 해서 그것만을 읊조리면서 막 암송하고 낭송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정형화된 기도, 암송하면서 읊조린 암미타 기도를 했던 이유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이상한 말 막 중언부언하고 안 하려고,
또 이상하게 뭐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말 단 하나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이 율법학자들이 아주 고르고 선별한 그런 단어들로 조합이 된 암미타라는 기도문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공부했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암미타라는 기도문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자기들 말로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암미타라는 기도문을 유대인 회당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다 읽어보고 왔어요. 여러분, A4지 3페이지 분량에 폰트 10에 줄간격 160으로 빽빽하게 3페이지나 돼요. 그것을 줄줄줄줄줄줄 읊조리면서 하루 3번씩,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암미타 기도문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거와 달라요. 암미타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뭔가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자신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5절 잠깐 놔둬보세요. 5절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달리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암미타 기도문을 막 줄줄줄 외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당시 사회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외우더라도 막 틀리게 외우는 사람들 많았겠죠. 우리가 군대 가서,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우리 남성 형제들은 다 알 텐데, 군가를 악보 보고 배웁니까? 입에서 입으로 조교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조교가 틀리게 부르면 계속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암미타 기도문, 당신은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져서 외우다 보니 막 틀리게도 외우고 뭐 빼먹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라든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막 줄줄줄줄줄줄줄 막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또 막 잘 했겠죠. 그런 모습들이 또 자랑거리가 됐던 거예요. 막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 뿐이지 그 안에 진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한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누가 잘하나 하는 그런 내기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기도하지 말라. 진심 없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막 마음을 다해요, 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란 말이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 이런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또 유대인들 말고요, 당시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과 또 로마인들은요, 그들에 있어서 가장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정을 받던 학문이 뭡니까?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말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이게 수사학이 가장 인정을 받던 학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막 화려한 미사억으로 막 이게 이것이 논리학과 더불어 수사학이 가장 그들에게서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 인기 있는 학문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거 막 화려한 미사억으로 치장하면서 중언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율법에 따라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생활화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뿐만, 제자인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보기에 그 마음에 진실한 내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이기 위한 기도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고, 그냥 하지 않으면 큰 벌 받을 것 같은 기도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회가 그냥 하니까 하는 기도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 포함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 같은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어떤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를 통해 우리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기도의 방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또 뭐가 중요하다? 태도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실한 내면이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오늘 보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면서 방법이 아닌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방법을 물었는데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하십니까? 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고 초월자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부터가 선행돼야 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경배, 막 감사, 그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부터 하세요. 어떻게? 진심을 담아. 유대인들처럼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 막 감사하지 말고
제가 암미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찬양에 대한 내용 많아요. 한 반 페이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는 찬양을 해도 입으로만 중얼중얼하고 읊조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요.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시고요, 하나님을 막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세요. 마음을 쏟아가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한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도 우리의 기도에 매일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솔직히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가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국경이 없어요. 인종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하나님의 이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박국서에서는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그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겠죠. 날마다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에 이 세상의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다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나 또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뭘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나도 일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나도 헌신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내려와서 온 땅을 덮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패와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부정과 부패와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꼭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일상의 필요에 대한 의탁을 해야 한다. 일상에 필요한 의탁.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상에 필요한 필요에 대한 것을 의탁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누구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이 정말 먹을 양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요 하루를 견딜 힘,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 동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뭔가를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 그 하루 동안 이루어질 그 일을 잘 해결케 하옵소서. 일상에 대한 의탁을 해야 돼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오늘 밤에 설교 잘하는 거. 이 기도 엄청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부족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실천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저에게 오늘 필요한 일상의 의탁이에요. 여러분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일상을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용서와 회복이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죄 사함을 빌면서 먼저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용서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놔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칼을 갈고 있다? 심지어 보복을 하고 있다? 아니, 보복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어. 그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 지금 제가 속상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고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 주기도문 이 13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4, 15절 말씀엔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주기도문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끝나자마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걸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용서가 쉽게 되나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서 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좀 놔주게 해주세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자꾸 놔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에 대한 회개 기도는 할 거니까 여러분, 용서와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 그랬어요.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은 보호와 인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와 인도이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보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 나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행여 내가 연약하여 그런데 발걸음 내디디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거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보호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죄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운전 하나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나는 규정속도 다 지키고 차선 다 지키고 법규 다 지키고 운전한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쑥 받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얼마나 사기치고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작정하고 달려들면 반드시 사기당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여러 계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악하고 불의해서 얼마나 사기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이거든요. 당초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 달려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무슨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즐겁게 하세요. 어떻게? 진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얻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는 걸 말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강같이 흐르는 것, 정의로운 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일상의 피로에 대한 의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살 힘을 주옵소서. 다 개인마다 달리 다 있죠. 그것을 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용서와 회복, 나아가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 이 다섯 가지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고 우리의 모범답안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이 5가지 기도가 꼭 여러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있기를, 꼭 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도 내용 안에서 여러분이 살을 붙이되, 꼭 살을 붙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안미타처럼 되지 않도록, 주저리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 다 빠뜨렸네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 보다가 얼마 전에 일인데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실수한 거라고 봐요. 주기도문에 막 200번을 암송했더니 병에서 낫다. 주기도문에 300번을 암송했더니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200번 암고 300번 하고 1000번을 암송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술적으로 마치 읊조리면서 낭송하면서 하는 기도, 기도문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건데 왜 똑같은 우리 또 범하고 계십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내용을 바로 하라는 얘기고, 그 안에 진심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200번 300번 외우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상관은 없겠지만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카톨릭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막 그들 묵주기도 같은 거 하죠. 몇백 번씩 암송하고 묵주 이렇게 돌리면서 암송하고 기도하면 마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린 기도를 바로 하고요. 그런 반복적인 주술 읊조리듯이 하는 주술 행위로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 내용에 따라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기도는 기도의 형식과 방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 더 추가하면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 그리고 내용이 함께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사리 분별이 잘 못하셔서 이 기도 내용 다 하고 싶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 부흥을 이루기 위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 부흥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더니 기도의 방법, 하우의 문제를 건드리신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왓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유대교인이자 유대인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신약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분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 문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기도는 관계인데요, 여러분. 대화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또 착각하시고 오해하실까 봐,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는 마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느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중학교예요. 중학생 여중생 하나가, 어린 여중생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더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 여중생이 집에서 아버지에게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 젖먹이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시면서, 설령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다 받아주실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세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감히 못 불렀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겠냐고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소원 앞에 아뢰세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따라해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다 못 써줘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정확히 써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평안하고 태평이 너무나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뭐다? 매일 하는 거다. 기도할 제목이 왜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예?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매일 내가 필요한 은혜를 내게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일상의 필요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 칭찬받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